치면 더 뜨거워집니까? 자,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6장 우리 26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성을 붙잡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나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을 사가지고 온 지가 10년이 됐어요. 10년. 다음 주일이면 10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은 우리 10주년 기념 예배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점심 때 맛있는 것도 좀 해서 먹고 좀 여러분들과 10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10년 동안 15% 마이너스였어요. 교인들이 15%가 떨려 나갔어요. 10년 동안. 근데 우리 온누리 교회는 10년 동안 아마 제가 봤을 때 배 이상으로 부흥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최고 여러분 탑 속에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10년 동안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10년 동안 나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주시고 10년 동안 교회와 함께 나에게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다음 주간은 우리 10주년 기념 예배 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주일이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자, 절대성이란 뭐냐?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 기준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성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성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기준, 내 수준, 내 목표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찾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절대성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일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성을 찾을 때 나의 절대성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성을 내가 찾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는데도 나의 절대성은 하나님이 성취시켜 가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 일산 킨텍스에서 우리 2만 명 이상이 모인 가운데 우리 제21차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가 열렸어요. 우리 온누리 교회도 50명 이상 이번에 참석을 해서 함께 했습니다. 제가 이 렘넌트 대회를 참가하면서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했는데 이번에 우리 제21차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는
보니까 우리 오늘의 교회를 위한 세계 렘넌트 대회였어요.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안 가봐서 지금 못 느끼시죠?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이번에 21차 세계 렘넌트 대회는 우리 오늘의 교회를 위한 렘넌트 대회였다. 그래서 저는 세계 렘넌트 대회를 참여하면서 세 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의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왜 자존감이냐? 보니까 제가 많은 렘넌트들을 만나봤습니다만은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렘넌트들이고 오늘의 렘넌트더라. 사람이 모자라고 부족한 게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기준은 얼만큼 내가 복음이 강하고 약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축복하지 않는 그 기준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많은 렘넌트들을 만나봤습니다만은 사모늘에 가장 각인 뿌리 체질화된 렘넌트가 우리 오늘의 교회 렘넌트. 아마 우리 교단에 많은 중고등부 회장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고등부 회장 가운데서 가장 사모늘을 잘하는 렘넌트가 우리 오늘의 교회 우리 정효 렘넌트가 제일 사모늘을 잘해요. 아마 제일 잘할 겁니다.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요렇게 우리 보니까 우리 백댄싱부터 시작해가지고 나 영수를 새로 봤네 이번에. 야, 춤 잘 치대. 나 깜짝 놀랐어요. 내 눈에 제일 트이더만.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율동도 보니까 내 눈에는 우리 영재하고 예림이 제일 잘해요. 또 스텝 가운데는 내가 보니까 영주가 제일 내 눈에는 제자로 보이더만. 감사하구나. 근데 더 놀라운 거 있어요. 이번에 렘넌트대 세광이가 드디어 사인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사인을 받아가고 자기 교회 입구에다가 붙여놓겠다고.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뭘 생각한 줄 압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렘넌트에 참여했지만은 작곡을 잘했다고 유 목사님이 칭찬하는 렘넌트 대회는 이번밖에 없어요. 렘넌트 대회, 리더 대회 때도 축복하시더만. 이번에도 보니까 작곡 잘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 여러분 나는 세광이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오늘의 교회에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실해요. 세광이도 뛰어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오늘의 교회에 주신 축복이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피날레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부르는데 그냥 내 가슴 속에 그냥 우리 오늘의 교회에 흑암이 꺾어지는 여러분들 사업과 여러분들 자녀들과 여러분들 인생에 모든 흑암이 꺾어지는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딱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얼굴 보니까요 제일 밝아요. 우리 렘넌트 진짜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참여하면서 자존감을 많이 회복했겠구나. 이걸 제가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목사님의 흐름과 우리 오늘의 교회의 흐름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1강부터 3강까지 메시지가 인생 작품이요. 근데 이 앞주일날 우리 오늘의 교회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에 도전할 내 인생 작품을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유 목사님과 둘이 짠 거 아니거든요. 내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건 내가 못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이 김한곤 목사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쓰시고 계시는 거구나 하는 이것에 진짜 감사했어요. 그러고 막 우리 대학 청년부들은 킨텍스에서 교회까지 오면서 주일날 우리 목사님하고 메시지 우리 목사님 메시지 똑같다 막 그러면서 왔다 갔다 했다네요.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느낀 거는 전도 선교에 필요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일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구나. 전도 선교에 필요한 인생 작품이 바로 우리 오늘의 전도복지다. 여기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요, 이제 랩런트 때 끝났으니까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걸 새로 시작하세요. 예배도 다시 시작하고 기도 생활도 다시 시작하고 내 인생의 미션도 다시 붙잡고 내 인생 작품을 여러분 만들어서 내 인생 작품에 도전할 것도 새롭게 시작하세요. 이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라.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참 감사했던 거는 우리 온누리 교회는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온누리 교회만 오면 저절로 되어지겠구나. 뭐 영적으로도 되어지고 복음으로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되어지겠구나. 참 우리 뭐 장로님들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들 도와주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 랩런트들 속에 들어가면 저절로 되어지겠구나. 안 되어지는 것이 기적이구나. 저는 그 기도 제목 붙잡아서 안 되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아멘.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오게 됐어요. 참 하나님 앞에 우리 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 랩런트에는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가 메인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은혜 받는 우리 랩런트들 그 뭐 여러 가지 행사에는 참여 못했지만은 이번에 그 랩런트에 참여하는 우리 랩런트들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금요일 날 제가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 간증을 했거든요. 간증을 했는데 완전 내 가슴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 저 아이가 저렇게 포럼할 애가 아닌데 완전 보고 뭐냐고로 다 바뀌는 거 있죠.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에 참여하는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서밋으로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성을 찾는 그러한 시간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한번 읽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우리 6장 28절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우리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12광지가 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요. 물리를 걸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리를 걸으신 저분으로
저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가 밥은 안 굶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따라가요. 그러면서 26절에 한번 봐봐요. 26절. 그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봐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리를 걸으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표적을 보고 따랐단 말이에요. 표적을 보고 따랐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이 표적을 보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교회 다니면서 병 고치는 사람 많이 봤다니까요. 암 환자도 치유되는 거 나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 쫄룩바리가 치유되는 거 나 많이 봤죠. 그런데 그렇게 치유를 받은 사람들 중에 교회에 신앙생활을 여러분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는 사람 나 못 봤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분 자꾸 교회당이 비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60년대 70년대 우리 너무너무 가난할 때 여러분 표적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이러한 표적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도 되겠습니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중심에서 벗어나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화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여러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깊은 맛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결론 나는 체질로 바꾸는 것이 바로 삼오늘이라는 거예요.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런데 자,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안 된 상태에서 교회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반드시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일하는 것보다 교회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교회에 여러분 헌신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교회에 헌신하고 일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신다. 자, 한번 읽겠어요. 4절.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5절.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저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예요. 그러면 여러분, 향유를 부었는데 얼만큼 부었냐? 예수님에게 한 근을 부었어요. 그러면 그 한 근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여러분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뭔가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어요. 뭔가 마음에 황폐함이 있었어요.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한 근의 향유를 부으면서도 늘 마음이 공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는 다 결론을 내려요. 예수님만 오시면 나는 예수님의 무릎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 결론을 딱 내려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을 보니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들에게 마리아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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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동생 마리아가 있었고 언니 마르다가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미 옥합을 깨트리면서도 예수님께 헌신을 한 여자예요. 옥합을 한 근을 깨트렸지만은 여러분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다른 일 안 하고 예수님의 무릎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절대성이다. 여러분,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릎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 근데 언니는, 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줄 음식을 막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딱 보니까 예수님의 무릎에 말씀을 딱 듣고 있는 거이 완전히 눈알이 뒤집어지는 거야. 너무 막 눈에 막 불이 튀어나올 것 같이 막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 예수님에게 여러분 불만을 토로내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음식 만드느라고 분주한데 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데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오고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셨으니. 예수님이 보실 때 좋은 편이 뭘까? 예수님이 보실 때 좋은 편이 뭘까?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것이다.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내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시는 절대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절대성이 뭐죠? 하나님이 원하고 필요한 일이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에 집중을 해서 내가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성이구나. 이걸 마리아는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교회 뭐 이렇게 뭐 음식하고 뭐 헌신하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말씀 듣고 마르다처럼 헌신하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거 돼야 돼요. 또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님 그럼 나 헌신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음식도 안 하고 나는 말씀만 듣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시작,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걸 내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우리 오늘의 교회는 여러분 마리아처럼 말씀 듣고 마르다처럼 헌신하는 교인들이 돼야 되겠죠.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산부인과 가면 여러분 대부분 아이를 낳잖아요. 여자들이 산부인과 가면 아이를 낳는 그 시간이 내 인생에 최고 고통스러운 시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자는 아이 낳을 때 제일 성질이 나와요. 남자는 군대 가면 성질 나오고 체질 나오고 그러잖아요. 의사 선생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루에도 애를 나는 수십 명 받고 있어요. 이 산모가 너무 아파가지고 나는 너무 미치겠어요. 막 뼈마디가 막 움직이고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막 의사 선생님한테 막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산부인과 의사는 괜찮을 거요, 괜찮을 거요. 시간 지나면 애 나올 거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이 여자 미치겠는 거라 이거. 그래가지고 이 산모가 산부인과 의사를 딱 보니까 이 산부인과 의사가 여자 의사일까요? 남자 의사일까요? 에? 남자 산부인과 의사라. 그러니까 이 남자 산부인과 의사는 아이는 많이 받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경험은 못 해본 거야. 그러니까 막 뼈마디가 틀어지고 여러분 아이 낳을 때 그 고통을 이 남자 산부인과 의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아이 낳는 것이 이 남자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경험일 뿐이에요. 제가 왜 이 예화를 드느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일,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경험이 되면 안 돼요. 나에게 체험이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감상하면 안 돼요. 영화는 감상하는 거예요. 설교는 감상하면 안 돼요. 설교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절대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빛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예수님도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셔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내가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여러분 빛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성이 뭐냐? 매주일 강단 말씀을 내가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삼원을해, 삼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성이 바로 여러분 삼원이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요. 썩어질 떡을 구하지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러면 여기에 떡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빵이라는 말이에요. 빵. 빵은 유대인들의 주식 아닙니까? 간식은 안 먹어도 우리는 주식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과 여러분 무리들에게 여러분 썩어질 빵을 먹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빵을 먹어라.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떡은 뭘 말할까요? 바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떡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라는 믿음 가지고 오늘 설교하고 있어요. 저는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김한권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다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두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모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의 출발점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성,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마르다처럼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성은 하나님이 원하고 필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구체화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성이 뭐냐? 여러분 대통령, 왕, 국회의원이 할 수 없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만 주신 절대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살리기 위해서 주신 미션이 뭘까요? 바로 전도, 선교, 렘넌트 살리기 위한 전도 복지를 세워서 내 인생을 올인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구체화시키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절대성이 아니냐. 제가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 제목이 뭐냐 그러면 선한 목자 리더십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두 가지 리더십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원네스 리더십과 그 다음에 부흥의 리더십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네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뭐든지 함께 하면서 사람을 이끌어가요. 그리고 부흥의 리더십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만 있으면 기관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지교회가 부흥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 사람만 세워놓으면 뭐든지 돼요. 그게 바로 부흥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소망은 렘넌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성이 각인 뿌리 체질화된다면 원네스 리더십, 부흥의 리더십은 나에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나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나비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나타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에 당당히 서밋의 자리에 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건축 기법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큰 바위도 쉽게 쪼개요.
그 옛날에는 바위를 쪼개는데 아주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큰 바위에 줄을 딱 그어가지고 바위에다가 여러분 일정 거리로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나무로 된 쐐기를 박아놓고 바위에다가 물을 부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물이 말라요. 그런데 물을 붓는 이런 단순한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그러면 나무 쐐기가 여러분 붙었다 말랐다 반복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 큰 바위가요. 큰 바위가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쪼개지는 걸 나는 많이 봤어요. 이 큰 바위도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을 부으면 시간이 지나면 큰 바위도 쪼개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눈앞에 여러분 증거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실망한 이유가 없다. 우리에게 큰 문제, 큰 바위와 같은 큰 문제, 여러분 큰 바위와 같은 나의 영적 문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성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바위와 같은 큰 문제, 바위와 같은 여러분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로 깨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으로 깨뜨리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렘넌트에 이렇게 참여하면서요, 많은 렘넌트들을 내가 만났다. 그런데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렘넌트들 우리 온누리교회 렘넌트들이구나. 정말입니다.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전도복지를 세워야 되는 거구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성,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처럼 헌신하는 나의 믿음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전도, 선교, 렘넌트를 살리기 위한 전도복지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성이구나. 이걸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어떠한 현장에 있을지라도 루어복 경제로 증인이 되어지는 온누리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성을 발견하는, 절대 불신자 대통령 왕의 발견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성을 발견하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